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관계 속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왔는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누가 나에게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알지 못해 더 답답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세상 말로 말해 날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자신의 몸도 병들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욥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왔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만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맹인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주러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원래 본문 나오는 것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또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더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답답할까?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일까? 아니면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일까라는 거죠.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무엇인가 세상을 보았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보다가 못 보게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세상을 보았던 아름다운 요즘 뭐 벚꽃, 우리 아까 장님 얘기했습니다. 벚꽃도 봤을 테고요. 푸른 하늘도 봤을 테고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색깔에 대한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색깔이다.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 맹인인 사람을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저 사람 참 불쌍해요. 저 사람 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들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상당히 익숙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도 어느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을 만났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죄 때문에 생긴 병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자기 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부모의 죄일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누가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누군가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성도들 중에 또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 기도 안 하더니 그렇게 됐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 사람 주일날도 빠지더니.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만 드렸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따지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고난의 이유를 묻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만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맹인이야, 구걸하는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무슨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요,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가 겪어야 될 그 인생의 아픔, 수치, 상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묻고요, 이유를 찾습니다. 왜 그런가?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 책임인가 따지고 싶은 겁니다. 교회 밥솥 큰 거 하나가 고장이 나서 밥이 안 돼가지고 AS를 갖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밥솥이 밑이 찌그러져서 그 열판이 골고루 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열판이 이제 타버렸다라고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떨어뜨렸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책임인가를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밥이 안 됐어요. 취사를 누가 안 눌렀어요. 누가 취사를 안 눌렀어? 이건 따져봐야 뭐합니까? 이미 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밥이 안 된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누가 뭘 잘못했어,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다 상처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식당 얘기를 해서 잘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고 뭐 했습니까?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하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어요. 책임을 자꾸 떠넘기죠.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면 누구의 죄인지를 따지고 묻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따지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재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서도 주변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게 좀 주제를 바꾸고 화제를 바꾸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죄가 없고 부모도 죄가 없습니까? 이 말씀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말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점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목이 타네요 제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는 거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내 현실보다는 이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실지가 여러분 기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일생을, 이 사람의 삶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인생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나의 옛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거기에만 고민하고 집착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이 고민하시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간 자리는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앞이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뭡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군대는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들을 품에 안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아들을 다 품에 안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애굽 땅에서는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을 심판하셨는데 여기서는 뭘 하실까?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닫혀진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이 열려질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4절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지금 낮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빛으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단지 어둠의 반대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어둠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즘이야 정전 잘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정전 잘 됐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집에 다 뭐 요즘은 차단기지만 그때는 다 두꺼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전기 뭐가 용량이 초과되면 그 두꺼비 집에 그 다 나갔잖아요. 휴즈가 다 나가고. 그 집에서 전기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그거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보고. 그게 안 끊어졌어. 야, 옆집은 어떠냐? 네, 그렇죠? 여러분 전기가 나갔을 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나갔고 옆집도 나갔으면 어디 전기줄에 문제가 있나 보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전이 됐을 때 가장 빠른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성냥 어디 있냐, 초 어디 있냐, 뭐 랜턴 어디 있냐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둠에 빛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면 어둠의 문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어둠 속에서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도 그대로 있고 고민도 그대로 있고 슬픔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둠을 살지만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이 말씀은 문제가 없으니까 기뻐하고 아픔이 없으니까 슬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는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근심도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실패는 있지만 그래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주님?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내 인생 속에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 사람 곁에 있던 땅에 생수를 갖다 부으신 것도 아니고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한 번 뱉어서 그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수 있을까요? 침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요 침을 한 번을 뱉었냐 두 번 뱉었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어쨌든 침을 뱉으셔서 그걸로 그 땅을
진 이기셨어요. 주무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 눈에 막 발라주신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기겁했겠죠. 예수님, 그냥 눈에다 손 대고 기도하시죠.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요, 태연하게 그걸 하시는 겁니다. 침을 뱉으시더니 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딱 발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하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십니다. 거기에서 실로암이 얼마나 걸리는 거리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씻으래요. 집에 가서 씻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시겠습니까? 집에 가시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셔야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요, 진짜 갔어요. 요즘 같으면 뭐 선글라스라도 이렇게 끼고 가면 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에다 지력을 이게 발랐으니 뭐 원래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눈을 이렇게 뜨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길을 더듬으면서 실로암 어디 있냐고 물어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 보여진 뒤에 움직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 문서 주시면서 여기 가봐, 이렇게 여기 네 땅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쫓아서 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그러셨어요.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리 와봐라 그러시죠.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저 손발을 닦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어요. 물을 얼마나 채웠습니까? 꽉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잔치상에 갖다 줘라. 여러분, 저 같으면 못 갑니다. 왜 욕먹을 일을 합니까?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뭔가 확실해지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뭐가 보이지도 사실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간 겁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실로암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사람의 눈을 씻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는데 편하게 갔겠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눈에 진흙까지 바르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죠. 쟤 뭐야? 저 사람 뭐야?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갔어요. 가서 눈을 씻으면 잘 보이겠지. 그게 보장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너무 생각 많이 해요. 너무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고민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삶이 안정을 찾았을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내 기분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이 넉넉해졌을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현실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순종은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이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해 본 사람은요, 나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8절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보고 다니는 이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9절에 아니야, 비슷하기는 한데 그 사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는 저 사람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하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 이 보게 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인데요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이 사람 과거는 어땠습니까? 길거리에 앉아있지만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에요. 나 이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달라졌지 않습니까?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왜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증인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얼마나 이 사람이요 간단한 게 대답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일하신 겁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어. 여러분, 이건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